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때가 되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자의 날이 뭔가 생각해보면, 인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인자의 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인자의 날이라고 바로 이 본문상에서 그냥 그 뜻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시간이죠.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있던 시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며 경험하던 그 날이 바로 인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우리에게 인자의 날이 무슨 날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지는, 직접 눈으로 대면하여 보는 건 아닐지라도 참 진리,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되는 진리,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접하며 그 은혜를 깨달아가며 알 수 있는 날을 우리는 인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이르면, 이때는 아마 마지막 때이겠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자의 날을 많이도 아니고 하루만 보고자 해요. 인자의 날을 하루라도 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얼마나, 하루만 보고자 하니까 얼마나 인자의 날을 향한, 곧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자 하는 갈급함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간절해요. 말 그대로 물 한 컵만 마셨으면 좋겠는데 한 컵을 못 먹는 그런 경험인 거죠. 정말 통탄할 일이며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목마른 일이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이 선지서 아모스서에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마지막 날에 기근이 임하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아모스서에서 말한, 이 선지자가 말한 의미와 예수님이 때가 이르게 되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고 여전히 절기는 지켜지고 있었고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 때가 이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의 기근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의 기근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근일 것이고,
선포를 하고 있는 그 선포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기근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종종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를 보면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부유할 때가 없었으며 이렇게 살기 좋을 때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는 여러분들은 요즘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요즘처럼 풍요롭고 풍성한 때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GDP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때도 이런 때가 없습니다. 기독교도 역사상 기독교 100년사 중에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가 있으며 이렇게 많은 설교가 선포되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때도 없습니다. 책이며 매체며 TV며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TV를 봐도 채널도 많아졌습니다. 서점도 책도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지 않든 오늘날처럼 진리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가를 경험하는 때도 없었다고 다들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풍요로운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풍요로운데도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으로 계속 배가 고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예전보다 더 TV를 보시면 요즘에 TV 프로그램의 반이 먹는 겁니다. 그게 그냥 먹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할 날이 오면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게 왜 뭘까? 저는 그걸 읽으면서 별로 의미 없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드는 마음이 이 시대가 이렇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도 그렇게 먹는 것을 찾아가고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며 먹으면서 다음에 뭐 먹을지 얘기하고 그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먹고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계속 배가 고파요. 영적인 기갈인지 정신적인 곤고함인지 모르나 우리는 엄청나게 배를 채워갑니다. 저는 거기서 예외가 아니죠. 보시다시피 많이 채우고 있죠. 우리가 이런 때인가 보다.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안정적인 시대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삶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보험이든 돈이든 안정감이든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안정적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는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잘 생각해보면 더 많은 빈곤함을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누울 집이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으면 내가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집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소유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더 큰 집을 갖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하고 더 나아질 거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더 커지면 예배당이 더 커지면 더 많은 성도들이 오면 목사가 더 많아지면 성도들이 많아지면
기독교 인구가 더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더 거룩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지금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며 외로우며 행복하지 않고 위태롭고 참 진리에 대하여서 여전히 목마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요즘에 이런 질문하면 웃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그리고 죽음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세상은 전혀 답해주지 않고, 어쩌면 교회에서조차도 정확한 답을 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는 갈급함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인자의 날을 간절히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럴 때 23절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자,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들에게, 자,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 모두 다가 말하고 모두 다 압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빈곤하구나 라는 얘기를 TV에서 학자들이,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들도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참 평안과 참 가치와 참 행복을 제시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곧 우리에게 진짜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평안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 명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명상센터가 꽤 많습니다. 마음명상, 다한월드, 이름도 천부경, 요 동네에 있는 것들만 말해요. 아시죠? 다 붙어 있어요. 명상을 통해 참 평화를, 세상이 달라지고 자신이 달라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명상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명상 좋아요. 명상 좋고 명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과연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고 해서 내 존재의 문제와 내가 서 있는 나의 정체성과 죽음 위의 문제를 해결해내지는 못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목마른 우리들에게 취미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먹고 살기만 할 게 아니라 취미를 가져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 또 어떤 이들은 내면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상담을 받거나 치유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요즘 같은 세상의 풍요로움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 욕망을 버리고 어디로 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뭐가 되자? 욜로족이 되자. 룰루랄라. TV에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TV에 보면 시청률이 안 높을 것 같은데 높은 게 나는 자연인입니다. 아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들어가는 주로 아저씨들이 살고 있는 것을 연예인들이 찾아가서 하루 살아가는 건데 남자들이 시청률이 꽤 된다. 남자 아저씨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려. 저렇게 살고 싶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여행을 떠나라. 여행을 떠나면 풍요로운 삶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 등등. 우리는 영적인 기근, 정신적인 기근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답들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만 살면 괜찮아질 거야. 요즘에 효린의 민박을 보면은
네가 요가를 하고 돈이 많고 제주도에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부관계가 좋아지며 아름다워질 거라는 적당한 환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도 합니다. 제시해 주는 거죠. 기독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유혹들이 있냐면 기존의 교회들의 폐해들을 지적합니다. 기존의 교회들을 봐라, 엉망이다, 돈만 밝힌다, 목사들 봐라, 하여튼간 사건 사고가 너무 많다. 찾는 게 쉬워요. 어딜 가도 다 있어요. 목사들 잘못한 거 계속 있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 너 봐라, 너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 됐냐? 대부분 다 20년쯤 됩니다. 여기도 20년쯤 되는데 야, 복음이 뭐야? 그러면 엄청 당황해. 20년 됐는데 복음이 뭐냐? 그럼 당황합니다. 성경이 뭐냐? 물으면 안 돼. 그러면 실례예요. 그럼 물으면 안 돼. 우리 금기사항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지적해요. 너가 전도하기 열 올리고 교회 일한다고 많이 다니고 행사한다고 다녔는데 너 과연 신앙이 어떠냐는 거예요. 복음을 알긴 아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20년 교회 다닌 사람한테도 딱 물어보면 정색하면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일주일만 정리하려고. 착하게 살아서.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지적들을 외부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교회에서 말해주지 않는 참 진리가 있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비밀이 있는데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준 걸 내가 특별히 너한테만 가르쳐주겠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걸 딱 듣고 났더니 이런 비밀이, 근데 왜 이건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을까요? 왜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을까? 그건 그쪽에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주는 참 진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쫙 끌고 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내가 거기서 간증하면 내가 정말 교회 다닐 때는 지치고 힘들고 일하느라 바빴는데 그곳에 갔더니 참 행복과 참 진리와 참 평안과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내 삶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와서 그 모임에 갔더니 너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시원하고 진리가 선포된 것 같고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에 누가 있다? 재림 예수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방식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단이 아니어도요 교인들한테 찾아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김집사 기도 한번 받으러 가자. 엄청 센 분이 저기 송도인데 기도 한번 받으면 다 한대. 기도 받으면 다 알아서 자녀 문제면 남편 문제면 그냥 한 방에 끝장나요. 그래서 때를 지어서 우르르 갑니다. 그래서 기도 받고 와 전도해요. 유혹이에요. 뭐냐면 참 진리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인자의 날은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있냐면 인자의 날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비밀처럼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쳐서 하늘 저쪽까지 쫙쫙쫙 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냐면
25절에 먼저 그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한 그 은혜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일부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번개가 치는 것처럼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내어줌을 당하고 죽임에 내어줌을 당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행하였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마침내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구속의 역사가 어디에 써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걸 저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 알 수 있게 있다고요. 이렇게. 인자의 날이 이루어짐이 성경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며 모든 서점에 가면 다 팔고 있고 성경에 우리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옛날 성경 읽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개역, 개정, 기타 등등 표준 세번역으로 해서 온갖 버전으로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알고 싶으면, 누구든지 성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약속해 두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자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싶어 할 때 우리로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거기다 성경을 가르쳐줄 목사들이 옆에 있을 것이고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온 성경학자들의 많은 기록물과 저서들이 자료들이 서점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서점도 인터넷으로 찾으면 다 나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툴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저기 있는 것, 저기 있는 것,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의 날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비밀인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정말 놀라운 사실은 누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 말합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 중에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통독 소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 그게 맞아 그래야 돼요 이렇게 다 말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안 와요. 일부러. 그게 저한테는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 마음에는요, 이렇게 말하면 교만이지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어릴 때부터 되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성경을 잘 모르고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교회에서 아예 안 가르쳐준 건 아닌데 나의 궁금함을 해결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스스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도 많이 읽었고 읽는다고 된 게 아니어서 지리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문화, 이스라엘 문화, 고대 근동 문화에 관련된 책들도 꽤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있으면 보고 누가 강의한다 그러면 찾아가고 그러면서 거의 10년 동안 읽으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다고 생각했고 이 말을 얘기했을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해서 제가 성경 통독 소그룹을 하겠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다
다 가르쳐주면서 질문 다 받으면서 하겠다 그러면 막 센세이션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맞아요, 이게 필요해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놀랍게도.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줄 아는데 왜 안 올까요? 바빠. 다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그래서 안 와요.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저는 결론 지은 게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조직적인 방해가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조직적인. 어떤 조직? 사탄의 조직이겠죠. 조직적인 방해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갈급해하고 있어요. 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시대를 걸쳐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지만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안 채워지면 인간은 언제나 불안하고 힘들고 내 삶의 가치를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모두 다 불안해하고 위태롭고 막 내 삶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질문이 뭐냐면 다분히 철학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나의 존재는 무엇이며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이며 죽음 이유는 무엇이며 영적인 세계가 과연 있을까 있다면 무엇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엇일까를 우리는 매번 고민해 왔었어요. 근데 왜 조직적인 방해라고 생각하냐면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인 걸 우리 모두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에서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생각을 안 하게끔 돼 있어요. 왜? 바쁘니까. 우리는 엄청 바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쁘다고 표현 안 하고 분주하다고 표현합니다. 분주하다. 분주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을 여러 갈래에서 뺏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느라고 애 돌보느라고 뭐 움직이느라고 TV 보느라고 스마트폰 하느라고 컴퓨터 하느라고 우리의 마음이 엄청 분주하고 바빠요. 하루를 돌이켜보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끝나고 좀 지나보면 벌써 또 주일이에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른다는 말은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혹은 일주일 중에 진지한 생각했습니까? 나의 존재는 무엇일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들과 고민은요 분주한 상태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조용할 때만,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일기를 써라, 명상을 해라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뭐 했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엄청 바빴는데 뭐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저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만 노력합니다. 돈을 벌면 더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직장을 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우리의 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생각할 틈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저도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거나 밤에 누웠을 때 내일은 꼭 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내일은 꼭 해야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들이에요. 인생을 길게 볼 때. 저는 이제 자기 전에 내일 꼭 해야지 뭘까요? 운동 꼭 해야지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하고 운동 꼭 해야지. 그러면 진짜 해보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다 보면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고 밤에 누워있어요. 못했네. 내일 꼭 해야지.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내일 꼭 성경 읽어야지. 내일 꼭 기도해야지. 내일은 꼭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좀 물어봐야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꼭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조직적인 방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진짜 조직적인 방해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려고 집에서 펼쳐보세요. 전화가 꼭 옵니다. 핸드폰 진짜예요. 해보세요. 싫어.
딱 펼치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기를 멀리 던지면요. 저는 되게 특이한 경험인데 저 수학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펼치면 그렇게 수학 공부하고 싶어져.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수학을 막 풀고 싶고 막 이래요. 되게 특이해요. 그것도 극복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졸려요. 이따 자고 있어요. 제가 책 보다가 거의 자지 않거든. 잘 낮잠을 그렇게 싹 잘 편은 아니, 잠을 잘 못 이루는 편이에요. 근데도 성경은 그렇게 졸려요. 엄청나게 졸려요. 놀라워요. 가끔 침 흘려가지고 성경 막 울고 막 이런 게 정도 있죠. 이런 정말 조직적인 방해.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명한 세력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근데 저는 이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는 뭐 하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성경을 읽어야 다른 중요한 문제도 다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검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냐면 우리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 눈앞에 다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고 있는지, 나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너가 못하고 있는 건지 무엇인지를, 또 네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나게 해준다. 말씀. 우리가 누구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 세상의 흐름이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지, 너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로 고민하게 하고 씨름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말씀밖에, 말씀 외에는 그걸 해줄 만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기도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말씀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대다수가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말씀과 짝을 이룰 때만이 완성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찔러 쪼갠 내 모습을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고 그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가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를 그 고민의 자리와 결단의 자리와 돌이키는 자리로 이끌 만한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라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고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하면 성경 통독 수업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수업을 안 온다면 적어도 한 10번 정도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혼자 읽어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도 성경 백독하신 분 많아요. 백독한들 뭐예요? 내용을 모르는데 아멘이에요. 물론 이 성경을 백독하는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부족이 아니니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 다가 뭐냐면 성경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신대원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10년 걸렸다니까요. 그걸 최대한 단축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약장사 같은데. 좋은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러고 혼자 읽는 거예요, 그러고. 성경 통독 소그룹에 와서 나는 성경 읽었어가 아니에요. 통독 소그룹에서 기껏해야 설명한 많이 읽어봤자 4-5장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읽냐면 그렇게 읽어야 지식이 쌓이고 동기부여를 받고 깨달음을 얻는 부분이 있고 혼자 읽을 때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그 자리를 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제가 고개가 끄덕끄덕해요. 아, 이래서 못 왔군요, 집사님. 아이고, 다 이해가 되네요. 아이고, 어쩔 수가 없었군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이해가 되면 뭐 할 거예요? 결론을 안 읽은 건데. 이해 가세요? 다 이유가 타당해요, 전부. 타당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안 하는 하루 일과를 보면 타당해요, 진짜. 바빴어요. 하려고 딱 하는데 할 게 생겼어. 딱 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뭘 해달래.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이 별로 동의하지 않은 얼굴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나 오늘 너무 바빴네. 진짜 너무 바빴어요. 그럼 오늘 못했다. 그래도 뭐 한 거예요, 오늘? 못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데 아무도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우리 가운데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를 자꾸 찾아간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길이 있고 이미 그 길을 알고 말했는데 그것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임종의 순간에 그 어떤 누구도 내가 2017년에 그때 9월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 벌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땅을 못 샀네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임종의 순간에 과거를 돌이키면서 뭐가 후회되십니까 하면 뭐가 후회될까요? 내가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길 갔어야 되는데 부모의 반대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한 게 후회가 돼. 또 하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냈어야 되는데 또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듣고 이렇게 조용하고 말하니까 깨달았지만 밖에 금방 나가고 싶어요. 금방 분주해집니다. 금방 분주해져. 잠잠하게 생각할 시간에 우리는 바로 핸드폰을 꺼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집에서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돌이키시고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걸 결단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